2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안녕하세요. KBSK의 이용표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온시 혹은 시온의 노래로 분류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에 자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심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시온이란 말은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명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해발 790m의 산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윗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정복하여 수도로 삼고 성곽을 세워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지음으로써 명실공히 시온은 이스라엘의 수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죠. 그래서 시온은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 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회중이나 국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고 신약에서는 마지막 날 세워질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시온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음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내용적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큰 왕의 성, 시온산 등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안전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세상의 왕들이 시온성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실패하고 도망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시온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송하며 경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는 시편 기자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영광이 드러난 시온을 자세히 살펴보며 기억하여 후대에 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어려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아직도 답답한 코로나의 시기가 길어지는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인지 저에게 오늘 시편의 말씀은 잘 공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번을 읽고 또 읽어보아도 시편 기자의 찬양과 너무 달라 보이는 현실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편의 기자처럼 신뢰하고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에게 8절의 말씀이 점점 와 닿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그리고 우리가 보았다. 아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또 출애굽 이야기 등등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그 이야기들은 모두 자신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 즉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시편 기자에게는 그렇게 전해 들었던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그저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가 들어왔던 그 이야기의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들어만 왔던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시편 기자는 더 이상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시편 기자처럼 늘 들어오기만 했던 누군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찬양했던 그 순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그러한 순간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전까지 저 또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누군가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듣기만 했던, 그래서 나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직접 나의 눈으로 경험되는 나의 이야기가 되었던 그 순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저에게 어느새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있었음을, 그래서 저의 마음이 시편 기자의 찬양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야말로 저의 구원이 시작된, 그래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의 자리가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온의 자리에서 저의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특별히 깨닫지 못하고 혹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단 한순간만이라도 나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순간을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진정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식어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다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의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찬양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또 혹시 아직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아닌 누군가의 하나님, 누군가의 예수님으로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둡게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희미해져만 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거하시는 시온의 자리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거하시니 저희의 영혼이 정말 안전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혹시 아직 나의 하나님을 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직접 자신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길 또한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영광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